35쪽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잘못한 건 벌을 주고 그리고 벌을 준 다음에 용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34장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2장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일 동안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부수고 레위 자손이 헌신을 하며 악행한 자를 벌하고, 그리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올라가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제목을 보고, 지난 2주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연대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연대를 살펴본 거는 어떤 날짜나 몇 년도를 알고 외우기 위함이 아니라 연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했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또 심판을 했지만 거듭거듭하여 기회를 주셨고 하는 장면을 살펴보신 거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역사서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며, 역사서 전체가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의 성화의 삶의 과정과 같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 경기도 화성에서 대형 화재가 나갔고, 안타깝게도 외국인 노동자, 외국으로 돈 벌러 오신 분들이 20몇 분이 돌아가셨고,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라오스에서도 한 명이 왔고, 여러 가지 이제 아픔이 많습니다. 일가족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거는 공장 내부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하나 교훈을 끄집어낸 것이, 언어가 달라서 안전교육을 못했다, 안전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지금 챗 GPT인가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한국말로, 중국말로 말해줘, 라오스 말로 말해줘, 비상시 도피 장소는 저쪽이야. 근데 전부 비상구 반대쪽에 가서 쓰러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연기를 1분을 못 넘기고 질식을 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어가 달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그러지만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돼. 아, 우리하고 같은 말 하네? 그런데 숨어 있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같은 말을 하면은 사고방식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져요. 사고방식이 같으면 같은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한 거를 직역을 하느라고 막 애를 쓰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기 뭐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러면은 저기 있다, 그러니까 there 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인이 있다, 사인이 나한테 말한다, 빨간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바벨탑 언어 흩으니까 흩어졌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글로 영어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갖고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그리고 서로 교단 안에서도 논쟁, 분쟁이 생기면서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3장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다니엘이 먼저예요. 포로 1차 에스겔 3장입니다. 1153쪽입니다. 찾는 동안 제가 앞절 읽을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 가까이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입을 벌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라 하고 입을 벌리니까 침만 튀어서 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을 벌리라라고 한 얘기는 받아 먹으라 그 얘기는 마음속에 새겨 먹어라 채우라 그 얘기거든요.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심령이 상한 이방인들은 들었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래서 성경 좀 봤다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참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선포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며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말이 같은 사람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는 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번제 드리기까지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것까지 포함이 다 돼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가 갖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이런 모습으로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직설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이마가 특별히 금강석같이 굳었다. 금강석은 뭐예요? 아주 단단한, 쉽게 말하면 단단한 쇠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으로도 뽀개지지 아니할 정도로 마음이 닫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연대를 한 거는 연대를 알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 특별히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조 6일 7일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몇 년이냐를 놓고 싸움도 많습니다. 하루냐 1000년이냐 6000년이냐 100몇 억 년이냐 35억 년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가죽옷 지어 입히고 에덴 밖에 쫓겨나서 아벨이 있었고 아벨 대신 셋 주고 쭉 후손이 있다가 악하니까 다시 심판을 내렸고 노아 홍수로, 근데 다시 시작을 해서 셈의 후손으로 갔는데 또 악함이 있어서 바벨탑이 있었고 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냈는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 후손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거듭난 성도의 새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성경의 일관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딱 두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 범죄, 마지막 아담 구원자. 그리고 첫 에덴, 마지막 에덴. 첫 예정, 처음 예정, 성취, 새 예루살렘. 이걸로 좀 성경은 다 그 시작에서 끝에 가는 과정은 요 처음과 끝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지, 이거 없어도 이삭이 번제만 알고 아담이 가죽 것만 알으면은 첫사람 아담에서 새 예루살렘, 새 에덴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으로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으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일관성은 오직 예수의 복음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있어도 나무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세멘트가 아니라 흙이 있어야 된다. 뿌리 내릴 수 있는 흙, 이게 모세 오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모세 오경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 신앙은 다 아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 다 해줬어요. 창조했다, 아담 범죄했다, 해결했다, 가죽옷 입혀줬다, 선택해서 복음 뿌려줬다, 그리고 훈련시켰다. 가나안 들어가라? 그래? 성질이 못돼서 못 갑니다. 그럼 40년 훈련 끝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것, 예루살렘 들여보내는 것. 물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역사로 사례를 보여주지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은 욕심 부리다가 다시 아간 없애고 정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게 오픈하면 뭐 액자 하나 갖다 주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시작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후에는 미약하게 바뀐 거예요. 완전하게 거꾸로 되어 있는.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불순종. 말씀을 듣고 이마가 굳고 마음을 다친 거예요. 얼굴이 굳어져요. 어떤 말씀 지적을 하면 아 그래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표정이 가인과 같이 안색이 바뀌어요. 아담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순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시편 51편에 있는 대로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비유를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 거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줬습니다. 주면 안 되는데 준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아주 못된 짓 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 나중에는 돼지 지엄 열매 먹는 수준까지 타락해서 내려가. 뉘우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을 수 있는데도, 그래서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중에 아담은 무죄 시대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원하면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참 범죄 일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아담이 범죄가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둘째 아들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때려 죽일로 내 재산 다 갖다 먹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면서 걷어찼어요? 아니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대문 밖을 쳐다보면서 나중에 우리 하는 말로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냄새나는 그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송아지 잡아주고, 근데 다시 쫓아냈다는 말도 없고 둘째가 형 때문에 불평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이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전도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당연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넘어짐의 상처를 갖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는 또 이번에도 또 한 번만 더 나갔다 올까?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담이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 범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는 안 합니다.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다고 그래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사망의 의미예요. 그럼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죄를 지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둘째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어떤 것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성공적 실패다. 실패를 통해서 땅이 다져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됐다. 걸림돌이 아니라.
그래서 선국적 실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가 지금의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요? 아담의 일생과 같이 나도 일생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라봐요. 무슨 신이든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드라빔 이 개구리 별걸 다 갖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삼신할미 없어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만든 것은 없으니 세상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앞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이렇게 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왜 안 탔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이치로 한번 봐보세요. 이걸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뭔가 없애고 타야 돼요. 자동차 휘발유 가득 넣어도 휘발유를 소비시켜가면서 연소시켜가면서 자동차가 가고, 전기가 없어져 가면서 선풍기 에어컨이 돌아가고, 뭐든지 태워서 없애야지 불이 나와요. 근데 나무가 안 탔는데 불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최초의 원인이신 한 분, 그분만이 세상 모든 것 없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스스로 만들 수 있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불에 안 탔구나. 또 한편으로는 불에 안 타니까 이 불을 고난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고난을 주어줘도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로 먼저 보는 것은 연료가 없이 스스로 불을 내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앞에 2번인가 3번 연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데려갈 자다라고 하며 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야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훼를 연결을 쭉 시켜서 누구까지 가지요? 야훼, 여호와, 여호수아, 이에수스, 레수스, 지저스, 야소,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출애굽기 3장에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A에서 B로,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은 뭐였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옮긴 자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시작이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고 시작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한 것.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우리는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서 이 비밀이 뭐냐, 에스겔서의 비밀이 뭐냐, 계시록 이 비밀을 풀어야지 된다. 얼마 전에도 또 어느 단체에서 편지가 와갖고 이번에 한번 그냥 찢어서 버렸는데 이번에는 반송을 시켰어요. 계속 반송을 시키면은 원래대로 하면 돌아가서 우표값을 다시 내야 돼요. 거기에서 반송 미락하는 시스템 자체가 또 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반송을 시켜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요. 가는 거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어딜 가느냐 방향이 먼저고, 그 방향 중에서 어디 가서 멈추고 얼마만큼 가고,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 순리적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역설적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왜 사랑했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는가를 들어가면 역설적 진리가 돼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이는 그 끔찍한 죽음을 십자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그 끔찍한 죽음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 진리를 알아야지 순리적 진리, 일반적 진리를 포함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함께 지내면 돼. 이게 교회야.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돛담배예요. 그죠? 돛담배는 누구 마음대로 가요? 바람 마음대로 가요. 물론 성령의 바람, 그러면 관계는 없어요. 방주하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뗏목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 묶어가지고 뗏목 만들어놔요. 그럼 조금 똑똑한 사람 뗏목에다가 돛 달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듯이 강의할 때 여기다 뭘 달아라? 모단을 달아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움직여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로 보고 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야지 됩니다. 또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과 그걸 어려워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군인이 죽었습니다. 군장을 메고 가는데 너무 무겁다. 훈련이 너무 과하다. 또 한 사람은 부대에도 가면은 암기할 게 있어요. 왜 암기시키느냐? 암기시킨다고 암기 못한다고 뭐라고 몇 마디 했겠죠? 그게 싫어서 떠났어요. 우리 세대는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웠어요. 그게 근 400자가 돼요. 그걸 다 외우고 제가 군대 가서는 아침 구보함 일어나면 10km를 뛰었어요. 매일 일요일 빼고 당시에 또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 부대 생활이었으니까 부대별로 경진대회도 합니다. 배낭 돌멩이로 채워야 돼요. 그 친구 돌멩이로 채웠다고 말 많았죠. 돌멩이로 채워서 이번에는 20km, 좀 훈련되면 30km, 무조건 30km, 20km 채워요. 그리고 10km 뛰고 20km 뛰고 30km 뛰고 그래요.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은 강원도 산골짜기 와서 한 달 동안 야외 훈련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 걸어가요. 일명 천리행군이에요.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약간 눈 붙이고 가다. 발에 물집 생기면 그 물집 생긴 부분을 도려내고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기가 하지만 무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땅을 밟아야지 이겨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이런 마음으로 군인들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가 있다? 과연 이런다면 우리가 신앙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갖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할까? 감사하면 들었을까? 마음속에서는 불평, 불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죠. 왜냐하면 가끔, 자주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했지만 가끔은 쓴소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심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 제 집사님한테 들었나? 우리 교회 뭐 하러 왔어요? 내 설교 똑바로 들을 자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부했어요. 아까 에스겔서 읽은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마가 굽고 귀를 막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마태복음 저 뒤에 갔어서 성전을 2번이나 엎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성전 없는 예수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뭐예요? 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는데 좋은 말만 쓰여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에 가보세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정탐 빨리 들여보내고 싶어요. 빨리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 못 갑니다. 그래?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40일 동안만 고생시키지 40일을 40배 4000배를 해갖고 40년을 갚아?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냉철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며 다시는 넘어짐이 없는 제목이 될 만한 기둥으로 만들기로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 엘리사,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나중엔 여러분 선지서를 이제 우리도 한번 살펴볼 거지만은 선지서를 보면은 어렵게 볼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꾸짖은 거야. 이 나쁜 놈들, 못된 짓 했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죽을 거야, 매 맞을 거야, 끌려갈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게. 앞으로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게 예언서, 선지서 전부예요. 쉽게 접근을 해야지 돼요. 근데 거기에 에스겔에 뭐 예를 들면 다니엘에 뭐 무슨 며칠 나와 있다고 요거 며칠이 세일해가 며칠이냐 몇 년이냐 이거 연구한답시고 박사학위 딴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걸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농사 잘 짓는 농부,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는 뭐래요? 땅을 파고 땅을 갈아엎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설교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늘 감정 생기고 어떤 사람은 행하고 돌아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뿌려야지 얻는다. 그리고 돌밭에는 안 된다. 그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냉철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네 마음밭 갈아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돌밭같이 엉성하게 속에는 빵딱 뭔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 포장하지 말고 겉으로 고운 갖다 덮어놓고 나는 해칠한 무덤같이 그게 가시 떨기 뭐예요? 여우 같은 거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뿌린들 그게 되겠어요? 농부가 아무데나 뿌린다고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농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돌밭, 가시밭, 길가를 뭐 하라는 얘기요? 파 없애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파 없애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와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올 때 너 잘못한 게 뭐야? 내 죄가 뭐야? 이걸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웃습니다. 받아 듣습니다. 받아 적습니다. 저놈이 왜 이 뜻으로 이 말을 했지? 검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그보다 더 오묘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씨를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다 뒤집어 엎고 빵 하나를 만들어도 반죽하고 숙성시켰다가 오븐에다가 넣지 금방 주물럭해서 딱 집어 던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줬는가? 그 사랑을, 그 죄악을 그리고 사랑을 딱 깨닫고 에덴에 갔었을 때, 새 에덴에 갔었을 때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은 범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시기, 미움, 질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나는 그분들 얼굴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12지파의 대표로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 크게 쓰임을 받아서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고 교회도 하나지만 그 안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눈이 발더러, 그죠? 손이 발더러. 손이 발한테 너는 내 옆에 오지 마. 너 꼬랑내 나잖아. 근데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갈 수 있나요? 그 귀한 손으로 밥 먹다가 귀한 손으로 밑 닦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야.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없고 천한 자도 비천한 자도 없고 누구나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복음 안에서 감사의 크기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는 것이. 그래서 첫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보고 나는 다시는 범죄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대를 네 시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인간 본성으로. 에덴은 무슨 시대였어요? 무죄 시대. 무죄 시대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담이. 인간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근데 죄악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냥 무조건 죄예요, 죄. 근데 은혜 시대가 됐어요. 은혜 시대가 됐으니까 분리가 됐잖아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광야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이 들어갔는데 죄를 져야 안 돼요. 이때는 마음만 먹으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나중에 영원 시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가 지을 수 없는 시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시대, 사망이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서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되겠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 바벨탑 얘기했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지 말은 같이 하는데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복음이 하나라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얼굴 표정 보고도 알지만 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제가 2달 전에 다리가 부러져갖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걸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본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근본 자체가 올바르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지면 아벨과 같이 순종이 되지 가인과 같이 안색이 바뀌고 하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 바뀌지 그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몸의 기능하고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 자세. 우리가 이제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자세라고 쓰고 있는데 이 자세가 그냥 반듯한 자세의 개념을 벗어나요. 마음의 자세, 바른 태도, 사고 방식,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군인들도 예를 들면은 일병, 이병, 상병, 병장 되는 2년짜리 군대 가는 사람하고 육군 사관학교 가서 장군 될 사람하고 틀려요.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 가서 한 학기 마치고 방학 때 딱 나오면은 어깨 꾸부정하고 건등건등 걷던 놈들이 딱 와서 일하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봐요. 자세가 달라져요. 아, 나는 군인의 신분으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지난주에 말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요. 어느 군인이 뭐 술잔 했던 거는 김일성이가 아니고 박정희 시대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임자가 진짜야.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 왜냐하면 그때 혁명을 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그 후일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각하가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갖고 받아서 먹었으면 그 사람이 다음 승진할 차례래요. 근데 그 승진이 돼가지고 역사를 훗날 딱 보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앉아 있을 자리가 시해 당한 그 궁정 어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을 거부하면서 사실은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우리의 눈만 뜨면 다 보입니다. 근데 눈은 감을 수 있잖아요. 귀 다 들려요. 아침에 잠 깨면 별의별 소리 다 들립니다. 듣기 싫으면 어떡해요? 귀 막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눈을 보기 싫어서 눈 감고 귀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코는 어떻게 될까요? 코 막을 수 있나요? 코는 못 막아요. 코는 막으면 죽습니다. 1분?
물론 수영훈련 같은 데 가게 되면 1분 30초, 2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5분 넘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코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코의 기능이 생기를 불어넣은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가 길다, 화를 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코가 길다.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 오늘 6절에 읽었던 노하기를 하는 게 길다. 그리고 원어의 뜻은 그리고 뭔가 천천히 하신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열심히 가르쳐놨고 딱 했는데 물 없어, 고기 없어, 이걸 보면 저는 그냥 때려 죽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분노가 있지만 그걸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며 끝내는 훈련을 시켜서라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더디하신 하나님. 그 더디한다가 슬로우 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주어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씩씩거리면 코가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콧김으로 무엇을 넘어뜨리고 콧김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코의 기능을 가지고도 눈 나쁜 거 있으면 감으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들을 이끌고 갔지만 광야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왔어요. 광야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여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 40년 받고 했지만 이들의 마지막은 결국 여기 가서는 뭐가 됐어요? 생각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필요 없으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에 눈을 감고 말씀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했던 이런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어디예요? 세상 그리고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역사서의 마지막은 포로였어요.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모세오경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시키고 다 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결국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마지막에는 멸망해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멸망시켰으나 없애지는 않으셨잖아요. 포로로 끌고 가셨으나 되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으나 죽이지는 않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음 주부터 살펴보지만 여호수아부터 쭉 있는 느헤미야까지 보면서 요 모습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정복했어요. 땅 정복했습니다. 정복해가지고 12지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제 살아.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안 줬어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여기서 누구를 보내요? 강대국을 보내갖고 때리고 죽이고 이럽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낸 이유는 사사기는 원래 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재판이라는 뜻인데 재판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을 죄악에서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두 번째 목적은 뭐일까요? 사사를 정신적 지도자로,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레위 지파를 48성읍을 뒀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른 삶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사사와 같이.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삼손이 나왔잖아요. 기드온이 나오고. 이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울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사시대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 이 모습이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그때 떠난 사람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사사기 룻기에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왔어요? 보아스가 있던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빵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누구를 끌고 들어와요? 룻이라는 여인. 한편으로는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역할을 한 거예요. 끌고 들어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 백성들이 결국에는 성경은 다윗의 나타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보여주지만 이들은 세상 왕을 구해요. 그래갖고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 왕 될 자격이 없어요. 사울 왕 그러잖아요. 그럼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47장인가 49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로.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나음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로 했기 때문에 이의 왕은 이대용이에요. 사실은. 뭘 가리킨 거예요? 왕의 본분. 왕의 본분을 가르친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 너 이거 봐라. 너 쫓겨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너.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쓰는데 어떤 모습인지 너 한번 똑바로 봐라. 그래서 다윗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다윗 잘했잖아요. 이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됩니다. 잘 돼갖고 끝났습니다. 성전 턱까지 다 구입을 다 해요. 그리고 열왕기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 섬긴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따른 것 같이 너도 똑바로 해. 예스 알았습니다. 재판하는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노년이 어떻게 되세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르호보암, 나라 좀 제대로 다 들어주세요. 세금도 조금씩만 걷고 우리 아버지 새끼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까불지 마. 그래서 나라가 별로 두 개 쪼개지고 끝내는 포로. 이게 역사서 전부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이 노하다라고 하는 것, 콧구멍, 더디하다, 슬로우, 롱,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래 이 말을 히브리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코가 길다. 원래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랑장 얘기하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고 또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알미라 라고 하며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나를 사역자로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의미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연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일부 수정된 것 오늘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이제 우리가 다시 번복을 하지만 큰 틀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돼요. 970년 가지고 시작이 된 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죠. 970년인데 966년부터 480년, 430년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러면은 2166년 나오고 노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셈 100세가 됐었을 때 이때가 아마 2516년도가 돼요. 근데 셈이 아르박산 낳고 누구 낳고 넷째를 누구를 낳냐면은 벨렉을 낳는 장면이 지금 나눠드린 그 연대표 3페이지에 있습니다. 3쪽에 다시 한번 볼까요? 3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셋을 합하면은 99년인가가 돼요. 요 네 개를 합치면은 129년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516년 빼기
99, 129 그러면은 2400 몇 년, 2300 몇 년이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중간쯤에 벨렉이 일어났던 시점을 대략 2400년 경으로 봅니다. 대략 벨렉이 일어났던 경우를. 자, 왜 이 얘기를 오늘 다시 드리냐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이 2014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기원 연도가 있어요. 단기 몇 년 그러죠. 단기 몇 년 어떻게 계산하죠? 다 까먹었어요 벌써? 단기 몇 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얼마 더해요? 조건사님 아시겠다. 아, 다 까먹었네. 김사. 저는 단기를 안 썼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배웠잖아. 우리는 배웠는데. 그건 안 배웠어요. 그래요? 여기다가 2333년 서기. 그러니까 서기 전 2000. 그러니까 BC 2333을 해요. BC 2333. 이때 태백산에 단군이 환웅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단군 고주선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단기예요, 단기.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2333년하고 이거하고 비슷하죠. 벨렉하고, 그죠? 흩어져 가면서 이렇게 빼면은 이게 2387인가 돼요. 이동하는 거리 따지고 그러면 거의 벨렉으로 인해서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 같은 대륙 안에서 바다 건너지 않는 유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중국하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아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알면서 우리나라가 단기를 쓰지만 사실은 이것을 벨렉으로 나눠진 그들의 후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다 가르쳤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명기 끝에 가면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사망과 복과 화와 생명을 줬다. 택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엉뚱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고생하다가 포로. 이게 이들의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이 또 남아 있습니다. 호흡이 끝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도 바르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 에스라가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지기를 나가야지 됩니다. 자, 여호수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땅 정복, 그리고 분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너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쪽에서 우상 섬겼지만 이제는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바른 길 가라. 언약할 수 있지? 예스. 끝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열심히 딱 첫 번째 여리고 정복합니다. 사사기 바르지 못했어요. 사사라고 세워진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기드온 시대로 봅니다. 룻기가 형성이 됩니다. 돌아와서 세상 왕 같은 강력한 왕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통해서 세상 왕의 마지막을 가리켜요. 세상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질 걸 알고 치욕을 당하여 죽느니 내가 자결을 하겠다 해가지고 칼을 놓고 엎드렸어요. 근데 목숨이 덜 끊어진 거야. 그러다가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몸을 툭 더 눌렸겠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사울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을 빼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이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어? 다윗은 의롭게서 아말렉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사울이 죽은 걸 보고 머리를 뚝 잘라놓고 몸뚱이를 어디다가 했어요? 성벽에다 못 박았어요. 근데 성벽에 못 박았던 못 박혔던 사울이 왕이 됐었을 때 사무엘상 11장인가 어디에 가게 되면은 그 어느 나라인가가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인가 사는 거기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몸뚱아리를 빼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사울이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곁길로 빠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도 왕이 됐는데 또 범죄 순간 그러다가 나단이 꾸짖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놈이야. 이 말 한마디 딱 하는 통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후에는 다시는 범죄함이 없었더라. 열왕기 한 10장쯤에 보면은 10장, 11장, 12장 그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아 나를 쪼개졌어요. 열왕들이 많이 있어요. 722년도에 멸망하고 586년도에 멸망하기까지 왕들이 많이 있는데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처음부터 악하다가 선한 왕이 있고 선한 척하다가 악한 왕이 있고 다시 선한 왕이 되고 또 악한 왕이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포로.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동원해 가지고 포로에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어요? 이들이 또 못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입 다물고 말아요. 침묵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침묵이 금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침묵이 무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빵을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희죽희죽하고 있어요. 몇 마디 혼내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말하지 말고. 그러면 말하면서 혼내는 거하고 말 안 하고 쳐다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침묵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상담하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코칭 이런 거 할 때 질문을 주고받다가 때로는 딱 입을 다물고 가만히 그를 쳐다봐요. 그러면 그가 스스로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뭘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딱 물어보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머리가 막 돌아가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니까 돌아가요. 그 침묵은 혼내는 무기이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22년도에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하고 586년도에 남쪽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930년 경이 돼요. 970년에 66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나중에 로마가 있기 전에 이 안에 누가 있어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오잖아요. 요 중간에 지구본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 반대편이든 어느 편이든 동일하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정신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걸 큰 축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전체 그리고 요때 일어났던 그러니까 요때 일어났던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예요. 너희 놈의 자식들 그따밖에 못 살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 세운 줄 알아? 못된 놈의 새끼. 이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끌어안아줘요. 안 하면 몽둥이로 때려요. 근데 몽둥이를 때리니까 몽둥이가 내가 최고다라고 너도 있나 불에 탈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 바벨론 다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 뭐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잠깐 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헬라? 요때 나온 생각, 철학, 어떤 지식, 사고력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내오면서 현재까지도 요 사상으로 지금 다 세상이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세상 안에 뭐가 나오냐면 신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석가도 나오죠. 아,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잘 살아야 돼.
신의 개념은 모르지만 뭔가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나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독일 무슨 철학자? 전부 이때 다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기 이전까지 어떤 뭔가 각성을 주는 큰 축이 된다. 그래가지고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축의 시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축이잖아요. 그 축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학자들은 엄청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때 당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물론 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면서도 삶의 지혜를 배우지만 공자, 맹자를 보고 철학책을 보면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헛된 각성을 했구나, 이 철학자는 곁길로 빠졌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서 중간중간에 특별히 열왕기하 중간중간 끝부분에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앞부분은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간단하게 넘어가요. 사무엘, 사울, 별거 아니야.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나중에 멸망할 때 선지자가 꾸짖는 내용이 뭔가, 그게 우리 일상생활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1500, 600, 700, 800, 900년도에 넘어가면서 문화혁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나왔던 이때의 큰 축이 지금 모든 삶을 다 결정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나온 것을 지금 정리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거의 동시대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걸 보는 거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 예언서를 보면서 뭘 해야지, 뭐 계시록을 알아야지 천국 간다는 동 이런 게 아니라 모세오경만 똑바로 알고 뿌리를 내리면 나머지는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랬구나, 쟤는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묵이라고 하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묵상 그러지만 묵상보다 더 깊은 것이 사실은 침묵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데는 일평생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출애굽이에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거, 두 번째 출애굽. 세 번째 출애굽은 뭐예요? 그건 진짜 출애굽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이 워낙 크니까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이걸 제2의 출애굽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것을 제3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틀은 출애굽 1, 2, 3. 결국 출애굽이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니까 나도 반드시 넘어질 거야, 이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바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애티튜드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밖으로 쫓겨나가기 전에 밖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무슨 얘기를 해요? 추위, 더위, 심음, 거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암이 걸렸어요. 우리는 암 그러면은 한 문자 써놓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입구자가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구자 3개인가 미시다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하여튼 그래서 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겼다. 근데 덜 먹어도 생기고 많이 먹어도 생기고 암이 딱 생깁니다. 근데 암이 걸리면은 이점이 있어요. 2.1.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암이 걸리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생각하지 않았던 게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암이 걸리면은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암이 걸리니까
구박했던 마누라도 보이고 미워했던 자식도 보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들리지 않던 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들려요. 그래서 암은 어쩌면 축복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암의 은혜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암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지만 아픔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창세기 3장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 더위, 가뭄, 힘음, 거둠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고통이며 암이 되는 거예요. 이 암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성경을 얼마만큼 더 깊이 볼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왔어요?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아담이 왜 가지고 지어 입힘을 받았어요?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샘플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시는 범죄를 안 해요? 나단이 지적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선지자가 왕이 쟤 죽여 그러면 끝입니다. 실제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거쳤어요. 근데 나단이 지적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막판에 정신이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해. 함부로 까불지 마. 포로로 끌려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성경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가 죽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침묵이란 무기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고 나머지는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구분할 것 없이 역사서 안에다가 다 선지서 집어넣고 시가서를 집어넣으면 돼요. 학자들은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학문적 나눔을 좋아하지만 역사 안에 선지서가 꾸짖고 역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내용을 고백한 것이 시가서고 이렇게 해서 역사서를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마스인가 어디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인질 몇 명을 구해냈어요. 근데 인질 구출하러 갔던 팀장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출팀에게 가가지고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구출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났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걸 찾아내야지 돼요. 그걸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이걸 잃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지 돼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막 있어요. 막 날아다녀요. 길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먹이를 갖다 줘요. 먹이를 갖다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주지 말라 그래요. 공원에 가면 먹이 주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매정한 놈. 이게 아니에요. 먹이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구하려고 그래요. 먹이를 주면 스스로 구하러 가지 않아요. 닭이 왜 못 날라요? 때 되면 모이 주니까 날릴 필요가 없어요. 안 날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에이, 자고 일어나면 주는데 내가 왜?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태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알았다면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스스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서를 얘기를 한다면서 역사를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훈계만 계속했습니다. 에베소 6장 316쪽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9절의 나를 위하여는 사실은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은 가셨으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바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줄 적어놨죠. 이게 여러분을 향한 나의 유언입니다. 어느 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난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다. 그렇게 한마디 딱 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복음 올바로 붙잡고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헛된 학문, 이론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정복해놓고 땅 분배해놓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보는 것이 있었다면 사사기를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 상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 결국 뭐 했어요? 여호수아 이름이 뒤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예수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